세상에 보이지 않지만 또 볼 수도 없지만 없다고 말할 수 있기에는 너무 말이 안 되는 일들이 이 세상에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선이 분명히 이 세상에는 있는데 이 세상에는 악이 같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TV에서 매일매일 우리의 마음에 분노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우리는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또 우리 주변에는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참 좋을까? 저런 분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죠. 이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것들이 존재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도 존재합니다. 산소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고 이순신 장군은 만나본 적도 없지만 존재하고 화산 그 폭발하고 그럼 용암이 있고 있잖아요. 근데 그 안에도 생명체가 있다네. 그 안에서도 살고 있는 생명이 있대요. 우리 눈으로는 도무지 볼 수 없지만 심해에 적응하는 생명체가 있고 이곳에 생명체가 있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곳에 생명체가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존재하는 것들이 있다. 인간의 마음 속에는 동물과는 달리 자기 존재에 대한 고민과 죽음 너머의 세상과 그리고 사람이 사는 것이 어떻게 해야 돼? 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은 윤리와 도덕과 종교를 만들어내는 유일한 존재가 인간이지요. 인간에게만 뭐가 있는가 하면 종교가 있어요. 사자가 누구를 잡아먹는다 할까? 토끼를 잡아먹는 아니야. 사슴 우리나라만 있고 쫓아가서 잡았어요. 그리고 사자 무리가 막 와가지고 이제 허벅지를 목을 그리고 잡아 이제 먹는 거죠. 이게 얼굴에 그냥 피칠이 돼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어느 날 사자 하나가 이게 우리가 뭐 하는 짓이야? 이 얼굴에 피칠을 하고 이 약한 것들을 쫓아가서 이거 완전히 뜯어먹고 우리 이렇게 꼭 살아야 되나? 우리가 좀 다르게 사는 방식이 없나? 라고 생각하면서 깊이 고민하면서 삶을 개선하고 그 본능에서 나오고 그들이 사자가 사자답게 사는 게 뭐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자는 없어요. 라이온 킹은 인간이 그린 사자들의 이야기이지요. 그 본능에 의해서 살죠. 먹을 수 있는 거, 잘 수 있고 생존에 필요한 것들만 채워지면 아무 문제 없는 것이 물질이고 동물입니다. 그러나 사람만은 달라요. 왜 다를까? 왜 사람은 다를까?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 중에 사람은 좀 뭔가 다른 것을 추구할까? 왜 영원한 것에 대한 갈망이 있을까? 신에 대한 어떤 갈망이 있을까? 눈에 보이지 않는 신에 대하여 그리고 그 신이 시작한 것은 선 아니겠어요? 근데 악이 있다면 그 악은 어디서 오는 걸까? 어디서 시작된 걸까? 그래, 사탄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죠.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존재가 있다 이 말이에요.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존재. 인간은 만들어질 때 그 안에 뭘 넣어놓은가 하면 이게 DNA잖아요. 인간이 인간인 이유는 뭔가 하면 인간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 그래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만물들 중에 사람은 하나님하고 주파수가 맞아. 식물과 동물이 주파수가 안 맞는 것처럼 사자와 기린이 주파수가 안 맞는 것처럼, 그러나 기린은 기린끼리, 토끼는 토끼끼리, 그렇게 벌은 벌, 개미는 개미끼리, 고사리는 고사리끼리, 그 다음에 은행은 은행끼리 주파수가 맞아서 자기네들끼리 생존을 돕고 군락을 이루고 서로 돌보고 함께 있는 것처럼 사람은 누구하고 함께 있게끔 만들어졌는가 하면 하나님하고 함께 교제하고 사랑하고 만나고 이야기 나누고 주고받으면서 존재하도록 만들어졌다. 할렐루야. 이게 그래서 어거스틴 같은 아우구스티누스, 어거스틴은 그의 젊은 날 오만 종교를 다 돌아다녔어요. 그리고 아주 엄난한 것까지도 빠지고, 그래서 세상에서 해볼 수 있는 것을 다 해봐. 왜? 뭐 때문에? 이 사람은 구도자였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 사회적 환경이 기독교적 환경이라서 본능, 이 사람 안에는 그 영적인 갈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젊은 날 신은 있는가? 그래서 이분을 찾아서 오만 종교, 오만 구석구석 다 돌아다니면서 신을 찾았다가 어느 날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이 어거스틴이 하는 고백이 뭔가 하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 마음에 평안이 없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드디어 내가 평안을 찾았다라고 고백하죠. 그래서 인간은 동물과는 달리 신에 대한 갈망, 관계에 대한 소망, 하나님과의 교제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세상에는 두 가지 삶이 있겠죠. 신은 없어 라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신은 있지 않을까? 토성에서 달, 태양, 뭐 이렇게 하성, 목성, 토성, 토성에서 지구를 찍은 사진이 있대. 그보다 더 멀어지면 지구가 안 보인대. 그 지구를 찍은 사진이 있는데 지구가 얼마만큼 한거 하면 점이더 점이더만. 그 점 안에 77억이 살고 있는 거야. 그런데 이런 태양계 안에 이런 태양계 같은 한 행성이 1억 2천만 개가 있으니까 이 우주는 얼마나 광활하고 크고 놀라운 건. 근데 그 77억이 사는 먼지 같은 지구에 누가 왔는가 하면 이 우주의 주인 되신 그분이 우리 모습으로 이 땅에 왔는 거예요. 와서 뭐 했냐? 그 지구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운명, 그 운명이 뭔가 하면 이거였어. 선악과 따먹은 거예요. 즉 무슨 말인가 하면 나는 나를 위해 살고 싶지 하나님을 위해 사는 거 나 싫어 라고 말한 사람들, 이것이 죄인데 이 죄를 그분이 짊어지고
그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그 하나님이 우리가 되어 사람의 모양으로 와서 죄를 정하고 죄를 뒤집어 쓰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은 거예요. 이런 일이 이 지구 안에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봐잉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는 항상 지구 안에서 지구를 생각해. 근데 저 지구 바깥에서 한번 지구를 한번 보자고. 우리는 여기서 그냥 아장아장 왔다가 버스 타고 왔다가 전철 타고 왔다가 막 이렇게 그런데 그런 진짜 보면 눈에 보이지도 않고 개미와 같고 개미보다 어쩌면 더 작아 보일 것 같은 그런 존재들에게 하나님은 그들과 관계 맺기를 원하셨어요. 그들과 사랑하면서 살아가기를 하나님 원하셨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도 그들을 사랑하지만 그들이 하나님 자신을 위해 사랑해주는 사랑도 내가 받겠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의 사랑도 내가 필요해. 이걸 이렇게 만드셨다면 땡큐지. 내가 이런 하나님을 관계 맺고 사랑하고 교제하고 만나고 의논하고 음성을 듣고 이분과 함께 할 수 있다면 땡큐지. 내 인생의 최고의 자산이지. 그래서 하나님을 놓치고 잃어버린다는 것은 저 우주 바깥에서 인간을 이렇게 바라볼 때 그 인간이 이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을 놓치고 잃어버린다는 것은 이건 진짜 손실이지. 그리고 우주 바깥에서 저 지구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다면 와, 지구에 그런 일이 있었어? 지구 안에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야? 그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운명을 위해 그분이 책임지고 그 십자가를 지고 죽은 그런 일이 있었단 말. 우와. 세상에 보이는 것만 존재하고 믿고 사는 삶이 있고 또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것들도 있다고 믿고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 신명기 6장. 자, 한번 따라 합시다. 신명기적 사관. 자,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서에 깔려 있는 사관, 원리, 기준, 그거는 다 어디가 기준이라고? 신명기서가 기준. 신명기서는 무엇을 해석한 거라고? 레위기를 해석하고. 그러면 레위기는 뭔데? 레위기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원리요, 법이에요. 그러니까 법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 원리의 기준에 신명기서에서 제일 핵심되는 구절이 이거예요.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인데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며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뭘 들으라?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이 성경은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 존재하는 모든 곳에 신은 없다. 신은 한 분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그런데 신이 많잖아요. 많잖아요. 그건 뭔가 하면 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거나 신을 찾거나 그러면서 만들어낸 것들이에요. 역사 가운데 만들어내어진 신들이지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은 여호와는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 그래서 너는 마음을, 뜻을, 힘을,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이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면서 살아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자, 그리고 신명기 28장에 보면 이렇게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내 백성이 살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적군이 쳐들어와서 너희들을 패하게 하겠다. 너희들을 이기겠다. 점령하겠다. 그리고 너희들을 이 나라에서 흩어버리겠다. 흩어버리겠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적군이 들어와서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정신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난 살고 싶지 않아.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왜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섬기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안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릴까? 왜 그럴까? 두 가지 이야기를 했죠. 인간은 본성상 하나님을 따르고 싶지 않은 본성이 그 안에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선악과 따먹은 거.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신인가 하면 간섭이 많아요. 그게 불편한 신이라는 거예요. 불편한 신. 왜냐하면 그 하나님 편에서는 신은 나밖에 없어. 나만 섬겨야 돼. 내가 너희들을 만들었어. 내가 너희들의 주인이야. 그래서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하면서 내가 너희들의 주야. 라고 말하니까 인격적 존재로 지원받은 사람이 그 하나님의 묶여고 얽매여서 살기보다는 내가 자유롭게 살고 싶어. 내 뜻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어 하는 본성이 인간 안에 육신으로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렇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너희들이 앞으로 어떻게 되는가 하면 적군들이 쳐들어와서 너희들을 흩어버려서 너희들이 포로로 잡혀갈 거야. 포로로 잡혀갈 거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여러분, 신명기는 우리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안 섬기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면 우리도 더 구속당하고 얽매일 거야. 자유가 없을 거야. 난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일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안에는 진정한 자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걸 인정해요. 적고 보니까 그 하나님 안에는 진짜 자유가 있는데 하나님 떠나서 세상에 가니까 진짜 포로 되더라고. 착각한 거지, 오해한 거지. 그래서 신명기서는 우리에게 뭘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떠나면 포로로 살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포로가 이게 잡아놓고 있는 독재자가 폭군이야. 근데 어느 정도 폭군인가 하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이집트의 바로처럼 이건 벗어날 수도 없어. 벗어난다고 하고 독립운동을 일으키면 진압군이 와가지고 확 잡아버리거나 아니면 독립을 살짝 했다고 하더라도 군대를 보내가지고 다시 끌고 갈 수밖에 없고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오늘날 바로가 어디 있어요? 느부갓네살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봐요.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는 누구에게 포로되어져 있는가 하면 내 생존, 내 삶, 나의 인생의 재정의 문제, 인간관계의 갈등, 무거운 책임, 그리고 매일매일 아침에 출근해야 되는 직장에 가서 직장의 일, 그리고 자기 구축하는 거, 여기에 올인해. 여러분, 이 일에서 자유롭게 벗어날 자가 누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바쁘다, 아유 힘들다, 그래가지고 인간의 욕심과 탐욕이 자기를 끌고 가잖아. 거기에 묶여서 허덕이면서 그렇게 가다가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는가 하면 병들고 실직하고 가두어지고 감옥에 가고 고통당하고 힘들어지고, 그래서 미궁으로, 포로의 미궁으로 점점 나락으로 더더더더 떨어지고, 그래 잡혀서 도대체 사람이 사는 게 뭐야? 어디에 자유가 있어? 어디에 기쁨이 있고 어디에 행복이 있어? 이 세상에는 없는 것 같아. 절망적이야. 오라, 나는 절망적인 존재로다. 그러면서 드디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허무하고 헛되고 헛되니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는 솔로몬이 말한 전도서의 그 고백을 드디어 받아들이고, 그 옛날 어린 나이에 다녔던 교회 희미하게 기억이 나서 교회에 한 발을 내딛고, 그리고 그 교회 안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발적으로 만나게 되어지면서 그의 포로의 사슬이 끊어지고 이제는 주님 앞에 나와, 여기에 자유가 있었구나. 여기에서 모든 묶임이 끊어지는 것이 여기에 있었구나. 라고 포로된 지경에서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면 그 포로되어진 삶에서 끊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인간은 포로로 살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모두 갇혔어. 모두 붙잡혔어. 이 세상에 큰 짐을, 돌덩이를, 또 어떤 짐이 있는가 하면 죄의 짐이 있잖아. 죄의 짐.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뭔지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나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 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게 해 주기 위해서 내가 왔다. 내가 하는 사역은 이 사역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쁨을, 이 세상의 최고의 축제가 개개인적으로 뭔가 하면 결혼식이에요. 그 결혼식에 기쁨을 상징하는 포도주가 동이 난다니까, 떨어진다니까. 그러니까 주최 측에서 얼마나 당황스러워. 떨어진 기쁨을 다시 풍성하게, 예전보다 더 좋은 기쁨으로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분이 누구신가?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제일 첫 번째 기적을 요한 사도가 편집할 때 어떤 기적을 이야기했는가 하면 결혼식에 포도주가
물이 포도주로 되는 이 사건을 예수님이 제일 먼저 기록하게 되어진 거죠. 예수님은요, 기쁨이 떨어진 곳에 기쁨을 제공하고요, 인간의 존재에 그 말살되어진 모든 것들을 다시 온전케 만들어서 눈이 먼 자는 눈을 바르게 해주고 병든 자는 병에서 고쳐주고 심령과 마음이 억압되어 눌려있는 자는 자유케 해주고 인간의 어떤 절망도 사람의 능력으로 의술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그 하나님은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심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복음서에서 그분은 수많은 기적과 이적과 능력을 베푸신 것입니다. 오늘 여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렇게 해서 그 모든 묶임에서 풀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바깥에는 묶이지만 예수님 안에는 자유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생각해요. 주일날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못 하잖아. 그리고 그거 가면 돈도 내야 된다며. 그럼 재정도 내 마음대로 못 쓰고 내가 빼앗기는 거잖아. 지켜내야 되니까. 그리고 뭐 교회 가면 뭐도 못하고 뭐도 못하고 내가 지금 이거 완전히 중독되어져 있는데 이것도 못하고 그렇게 해서 내가 어떻게 가? 여러분, 다 해결하고 나온다면 언제 나오겠어요? 그냥 내 모습 그대로 오는 거죠. 그냥 오는 거죠. 아버지께 내가 좀 근사하게 해가지고 아버지한테 가야지. 아니요. 그냥 아버지라는 거 믿고 그 앞에 그냥 나와서 무릎을 딱 꿇고 나아가면 하나님을 섬기다 보면, 빛을 보면, 거룩을 보면, 아름다운 것을 보면 더러운 것이 보이고 전에 보던 그 눈과 다른 시야로 다른 게 보이면 그것은 하라고 해도 안 하지. 그렇게 돼서 점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이죠. 이게 뭐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하는 일이 바로 이거다.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함을. 전에는 못 본 거예요. 이런 이야기 있어요. 예수를 믿고 나니까 제일 먼저 고백한 게 뭔가 하면 하늘이 있구나, 이거예요. 뭔 말인가 하면 맨날 땅만 보고 살은 거예요. 어디 돈 없나, 어디 좀 이익 없나, 사업이 잘 돼야 될 텐데 도와줄 사람 없나. 맨날. 그리고 이제 구두하는 사람은 사는 사람들 다 구두만 쳐다보고, 옷 하는 사람은 다 저 사람 저 옷 저렇게 입으면 안 되는데 참 이쁜데 왜 옷은 저렇게 입나. 그리고 머리 하는 사람은 머리만 쳐다보고. 그리고 어느 날 길을 가다가 1,000원짜리 하나를 주었네. 그 사람은 맨날 와 이제부터 그러면서 평생 땅만 쳐다보면서 주운 돈이 7만 원 정도 주었대. 하늘은 못 본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고개를 든 거예요. 하늘이 있었어? 인지가 되는 거예요.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그리고 눌린 자, 자기가 눌려 있었다는 것도 몰랐어. 눌린 자, 왠지 힘들었었거든. 뭔가 있는데 이게 뭐지라고 하다가 예수님을 딱 만나보니까 내가 눌려 있었구나. 이런 자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내가 왔다. 그렇게 말. 우리 하나님은 무슨 사역을 하시는가 하면 포로된 지경에서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되고 성전을 회복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그 포로된 지경에서 다시 고토로 돌아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 했어요. 왜 포로가 되는가? 또 하나는 왜 사람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할까?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뭐가 됐는가 하면 포로가 되었어요. 자, 그래서 창조시대, 족장시대, 출애굽과 광야시대, 정복시대, 사사시대, 단일왕국시대, 분열왕국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하자 하나님 신명기의 약속대로 뭐한가 포로로 잡혀갔어요. 포로시대. 우리 여기까지 왔어요. 포로시대의 역사서는 없어요. 예언서밖에 없어요. 에스겔, 예레미야, 에가, 다니엘서 3권밖에 없어요. 자, 그러나 역사서 마지막 부분에 조금 몇 가지 기록이 있어요. 자, 열왕기 하 17장에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열왕기 하의 분열왕국 시대 마지막 부분에 열왕기하 마지막 부분에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해요. 어디에? 아수르의 살만에셀이라고 하는 왕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는데, 포로로 잡혀가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아수르 사람도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섞고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강제로 이방인들하고 섞어서 이 나라 자체가 없게 해 씨를 말려버렸어요. 그런 정책을 써서 북이스라엘은 이제 역사 가운데서 사라져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던 나라를 이때 이후로 뭐라고 호칭하는 게 생겼는가 하면 유다, 유대이즘, 유다라고 하는 것이 대표 명칭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유대인들 이렇게 바뀌어버렸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보다 이제는 왜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남유다가 포로로 잡혀가서 돌아온 사람들은 바로 그네들이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을 유대라고 표현하기도 하게 되죠. 자, 그리고 이제 열왕기하 23장의 마지막 왕 여호야긴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이렇게까지 됐으면 이제 선지자들이 포로로 잡혀간다, 돌아와라 이렇게 말해도 이 사람들이 고집 부리면서 끝까지 하나님 버리고 그 길로 가요. 매를 맞기 전에는 안 돌아오나 봐. 그 여호야긴이 1차 바벨론에 의해서 침공을 받아요. 예루살렘이 노략질을 당하죠. 이때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그 다음에 여호야김이 그 앞에 왕이고 여호야긴이 그 다음 왕인데, 여호야긴 때에 또 정신을 못 차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또 2차로 침공을 당해요. 이쯤 되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선지자들의 목소리가 맞았구나, 지금이라도 돌아가자, 회개하자라고 해야 되는데 여전히 자기의 악한 길을 그대로 고수했어. 인간은 이렇게 미련한가 봐. 매 맞기 전에는 안 돌아오나 봐. 그래가지고 2차 침공을 당하고 2차 침공 때 끌려가는 사람이 에스겔이에요. 그리고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완전히 멸망합니다. 그때가 BC 그 유명한 586년이에요.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망하고 남유다는 BC 586년에 완전히 망해서 이제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죠. 열왕기하 24장 14절에 보면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10,000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 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더라. 그가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의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또 용사 7,000명과 장인과 대장장이 1,000명 곧 용감하여 싸움을 할 만한 모든 자를 바벨론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바벨론 왕이 또 여호야긴의 숙부 마띠니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성전에 또 모든 기구들도 다 옮겨요. 25장에 보면 성전과 왕궁에 불살아버리고 성벽을 헐어버리고 성전의 모든 그때 기구들을 다 바벨론으로 옮겨요. 이제 나라가 완전히 초토화되는. 자, 아까 그 표 한번 보자고.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고 포로 시대의 예언서가 뭐예요? 에스겔, 다니엘, 예레미야, 에가. 그래서 에스겔서는 어떤 이야기를, 에스겔은 2차 포로 때 잡혀갔다고 했죠? 에스겔의 메시지는 두 개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전반부는 심판의 메시지예요. 즉 뭔가 하면 바벨론이 침공해서 어떻게 잔인하고 잔혹한 비참한 전쟁의 고통을 당했는지를 표현해요. 그리고 생생하죠. 그러니까 전쟁에 바벨론이 침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노략했는지 생생하게 표현하고 어떻게 얼마만큼 짓밟혔는지 얼마나 큰 고통을 당했는지. 그리고 2부 두 번째로는 33장부터 48장 마지막 절까지 2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백성은 회복한다. 망한 것 같지만 끝난 것 같지만 이게 끝난 게 아니다. 왜? 내가 뭐 했기 때문에. 이거 아는 사람. 내가 뭐 때문에 내 백성은 끝까지 간다. 왜 간다? 이 백성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뭐 때문에? 하나님의 뭐 때문에? 약속. 그렇지. 언약 때문에. 내가 이 백성을 통해 족보를 유지하다가 이 족보의 끝에 누가 와야 되는가 하면 메시아가 와야 돼. 구원자가 와야 돼. 이건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 에덴 동산에서 내가 한 약속이야. 나는 이 약속을 지키는 거야. 그래서 내 백성은 자기네들의 죄 때문에 자기네들이 매를 맞고 포로로 잡혀갔고 내 말을 지키지 않아서 저들이 고통을 당하는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자식은 내가 때렸으라도 내가 내 뜻을 이루는 일에 이 자식을 포기할 수 없어. 이 자식은 내 백성이야. 내가 책임을 지는 거야. 내가 이들을 끝까지 붙들 거야. 이들은 결코 망하지 않아.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두 가지예요. 너희들 이렇게 하면 너희들 이렇게 하면 포로로 잡혀간다. 매 맞는다. 너희들 고통당한다. 또 두 번째, 그러나 너희들은 포기하지는 않아.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 내가 너희들을 끝까지 붙잡아서 결국은 승리할 거야. 결국은 이길 거야. 이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죄보다 뭐가 더 클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요. 하나님의 계획이 더 커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제는 멸망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그를 잡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잡았다면 내 힘이 없어서 죄를 지어서 놓아버리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끊어지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하나님을 잡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잡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놓는 이상 나는
멸망할 수 없는 존재가 돼버린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합시다. 그래서 그 유명한 에스겔 37장 심히 마른 뼈의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로 하여금 그 시대와 그 자기 백성들에게 외치게 하는 거예요. 심히 말라서 뼈다구밖에 안 남은 이 뼈들이 살아나는 환상을 에스겔이 보는 거예요. 끝났다. 이거는 완전히 소망이 없다. 끝난 그 지경에서 하나님께서 이 뼈들을 다시 살려내는 환상을 보면서 내 백성을 이 바벨론에서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가게 하겠구나. 그래서 너희들에게 메시아를 보낼 거야.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낼 거야. 그래서 새 마음을 주고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완고한 마음을 갈아엎어서 너희 속에 순종하는 마음을 줄 거야. 이렇게 선지자들이 미래를 바라보며 외치고 있어요. 우리에게 과연 희망은 있는가? 포로로 잡혔고 이제는 끝났는데 우리에게 희망은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볼 때 끝난 것 같고 소망이 없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상황을 역전시키고 뒤엎고 판을 바꾸어내서 우리를 다시 포로된 지경에서 회복시켜 놓을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예언자들이 이 시대 앞에, 깜깜한 이 시대 앞에, 희망이라고는 100% 없는 이 시대 앞에 그들은 외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외치고 있는 거예요.